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019년 삶을 돌아보실 때 삶이 어떠셨습니까?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저를 그렇게 째려보시면 제가 당황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는 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송궁의 영신 예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봐서 8개월이 지나서 그냥 쉽게 보실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떨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부끄러워서 설교를 못합니다. 자,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은 정말로 작년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아멘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많아서 글쎄요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문제를 갖고 계실 겁니다. 인생이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충현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감당할 때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부 지체 중에 유치부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왜 그렇게 심각하냐? 물었더니 그 애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유치원 가기 싫은데 자꾸 엄마가 유치원 보내려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힘들답니다. 걔가 6살짜리였습니다. 자, 웃으시지요? 그런데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부모가 다 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공부만 하면 되는데 아니요. 저 친구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선후배,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의 갈등에 있어서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자살이 나는 극단적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학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많은 문제로 골치를 앓던 한 남자분이 이 교수님께 상담을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저에게 골치 아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제가 거기서 살고 싶거든요.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답을 하셨답니다. 저도 그 문제로 고민하는데 딱 한 군데 장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공동묘지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물론 웃자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성별, 빈부, 나이, 학력,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면 그냥 죽기를 원한다는 것과 같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학교를 바꿔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신분을 바꿔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결혼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나라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이민을 가기도 하고 동네를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결혼하면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러면 결혼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를 바꾸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라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형편과 상황이 바뀌면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입니다. 시계를 보니까 작년인데요. 제가 2019년 3월 31일까지 22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부교육자는 언제나 늘 연말이 되면 불안합니다. 교회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정착할 수 없을까를 늘 불안감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장소를 바꾸지 않으니까, 교회를 옮기지 않아도 되니까, 정착을 하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동원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걱정이 없으신 것 같으십니까? 웃으시는 이유는 뭐죠? 저는요, 정말로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8개월 동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 머리에 흰머리가 반 이상이 됐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저만 보면 놀립니다. 아빠 늙었어 그러는 겁니다. 제가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서 머리가 휘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잘해주시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 담임 목사로서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아니요, 교회에 오니까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젊은 목사가 오면 교회가 부흥되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기도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제가 와서 더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아무리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가정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교회가 불행한 교회가 아니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부임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2020년도 포요를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을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과 돌아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일 3주에 걸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진 문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며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이전의 삶이 어떻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복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기에 전혀 소양이나 자질이나 성품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고대 문화에서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가정에 가업을 잇는 것은 첫째가 이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인 예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이삭은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형 에서를 더 믿음직하게 여겼고 그에게 가업을 상속하려고 했습니다. 에서에게 가업을 물려줄 요량으로 진미를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했고 리브가와 야곱이 합작해서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에서는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고 이에 야곱은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약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세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추측하실 때 야곱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철없는 짓을 하는 걸 보니까 엄마 치마품에 있는 거 보니까 나이가 별로 안 들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 몇 살이었냐면 77세였습니다. 여러분 77세 이하 되신 분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77세 때 결혼도 못한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7세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직 결혼도 못한 팔푼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처량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 숨을 곳이 없어서 광야 한 곳에서 잠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과 소망 없는 가운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도망길을 떠나는 나이 많이 먹고 힘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 축복을 받은 곳이 베델이란 곳입니다. 야곱은 이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 베달이란 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내 재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야곱은 멀리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에 갔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기간 동안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보호하셔서 인도하셔서 그는 아내를 얻게 되었고 13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97세 되었을 때입니다. 외삼촌인 라반이 그의 자식들과 함께 야곱을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97세가 됐습니다. 스라의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축들과 또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900km 떨어진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향 가는 길이 야곱에게 행복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냐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형 예서가 자신의 군대와 함께 자신을 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도망도 못 갑니다. 도망가면 외삼촌이 칼을 들고 자기를 대적하기 위해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야복 나루터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를 만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셨고 그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셔서 야곱은 형인 예서를 만났을 때 형 예서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용서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20년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원한 11조를 드리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대신 야복강에서 멀지 않은 숫곤이라는 곳에 집과 외양간을 짓고 얼마간 정착을 합니다. 거기 거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는 예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골짜기라는 있는 히위 사람들이 사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세겜 땅은 평야가 있는 곳으로 또 주변에 히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늘 거짓과 모략과 빼앗음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속이며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주관하셔서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또 하나, 그 정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돼야 되는데 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야곱이 99세에서 100세쯤 됐을 무렵입니다. 그러면 철이 들어야지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좀 꿇어야지요. 근데 야곱은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먹을 만큼 먹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야곱이란 말입니다. 왜요?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기도 약속했지만 야곱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부를 지켜야 되거든요.
내 삶을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걸리적거릴 것 같거든요. 손해보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단지 야곱의 문제만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부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아직도 변함없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동원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런 복을 누려도 되나 하면서 과부단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요,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꾀를 부리는 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변화되셨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지금 모습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변함없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혀 고민 없이 하나님 상관없는 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이 그냥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집에 문제를 내리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내렸냐 하면 야곱의 집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야곱의 딸이 세겜에 있는 마을에 그 문화를 보려고 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이 열이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연한 딸이 겁탈을 당했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를 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수치를 당하면 뭘로 갚아야 되는 줄 아세요? 수치로 갚아야 됐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법칙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갚는데 이 아들들도 아버지를 닮은 겁니다.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사람들이 추장과 추장의 아들들과 모든 세겜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며칠이 지나면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쳐버립니다. 야곱의 아들이 아니랄까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속임수로 사용하여서 약탈을 하고 진멸을 하고 신의를 어긴 겁니다. 창세기 34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려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나이까. 여러분, 야곱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때문에 망했다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룬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물거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서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힘도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가정은 신인을 지키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망가자니 도망가다가 뒤를 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모든 방법을 동원해봐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됐습니다.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마 야곱은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게 됐을 겁니다.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가정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부끄러운 상황이 야곱에게는 축복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제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1절의 내용을 야곱의 인생에 의해 설명을 해드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곱아, 너 약 30여 년 전에 바담 아람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너 그 약속 도대체 어디다 갖다 놨냐?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는데 너는 그 약속 어디다 두었냐? 너 약속 지켜라. 베델로 올라가야지. 그 약속 지켜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빨리 약속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자기의 가정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의 가족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셔 보셔야 될 것은 야곱이 자신의 가족의 우상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자신의 가족이 우상들을 가지고 있게 된 그 가장 큰 이유가 누구에서 출발된 걸 안 거예요? 자신에게 있었던 걸 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내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 가족이 우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들 다 모아라. 우상들을 모아서 상수리 안에 묻었다는 것은 옛삶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야곱이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게 섭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는 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는 자격 없고 실력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진짜 복된 자리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문제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여러분에게 복이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 그것 갖고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결단을 내려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합니다. 그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세겜에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거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2020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함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어서라도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셔서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실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2020년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걱정거리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진짜 복된 자리인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그 간섭에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베델로 올라가자는 결단이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계속 밀당하며 내가 편해지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간섭해 주시는 그 은혜에 아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